10장부터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찾기 쉬우시죠? 네.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요한계시록 전에 이게 참 네. 아침에 좀 우리가 좀 처져 있고 그럴까 봐 제가 약간 시답잖은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좀 무서워 주시고 여유를 보여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는 식으로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왕성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너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 네. 네, 우리 매주 이제 구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지키고 모세를 부르시고 또 이 모세에게 소명을 허락해서 모세가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5번이나 설득해서 이렇게 정말 모세가 좀 힘 좀 있고 능력 있다 싶을 때는 글을 쓰지 않았는데 그가 모든 것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를 들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우리가
일곱 번째 재앙까지 좀 살펴봤어요. 어떤 재앙인지 한번 꼽아볼까요?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돌림병, 가축들의 돌림병, 그 다음에 악성종기, 그리고 지난주 끝에 우바. 네. 저는 그 옛날에 그 옛날 성경에는 첫 글자가 좀 달랐어요. 피게이파, 또 몸에 흑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갖고 못 외우겠다. 지금 바뀌어갖고 그 예를 들어서 악질이 심한 돌림병으로 바뀌었고 그, 악독, 독종 이게 이제 악한 종기 이렇게 바뀌었고 그렇죠. 이게 보면은 이 재앙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 큰 심판을 통하여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열 번에 걸쳐서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이 열 가지의 재앙에 담겨 있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목적이 뭐죠? 먼저 하나님이 자기가 여호와이심을 드러냈어요. 여호와는 어떤 이름이라고 했죠? 언약과 관련된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시죠. 어떻게? 이스라엘을 한편에 애굽을 심판하고 한편에는 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심으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예배해야겠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이 기업을 상속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재앙이 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세상은 교만하여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를 온 세상에 떨침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이 애굽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해서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왜 이렇게 하냐 이거죠. 물론 바로가 완악했기 때문에 바로가 억울하게 당하는 게 아니죠. 바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그 바로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또 더 완악하게 하셔서 애국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는 건 두 번째 얘기인데 세 번째 의도는 교훈적이라고 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 몇 년간 종살이를 했습니까?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삶과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우상 이런 문화들이 그들의 삶 속에 없었을까요? 깊이 그늘져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애굽의 때를 벗겨내는 작품.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신화, 미신,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헛된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열 번에 걸쳐서 재앙을 내리시고 벌 주신다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이렇게 하심으로 이것이 헛되다는 거죠. 이거 헛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걸 봐야지만 이스라엘은 몸만 이집트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같이 떠날까요? 마음도, 그들의 영혼도 같이 진정한 영적인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이 있을 때마다 애굽의 신하들이 거짓되다. 애굽의 것들이 내가 추구할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할 세상은 어떤 세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열재앙의 목적인 것이죠. 가끔 막 그런 분 있을까요? 내가 차라리 복음 알고 내가 이렇게 막 그냥 대충 복음을 모르고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 했을 때가 더 괜찮았던 것 얘기하면은 약간 광야에서 비틀비틀대고 위태위태했던 그 백성들 있어요. 광야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백성들 비슷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리가 누구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허망하고 죄악되고 모든 것들이 죽었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출애굽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강이 피로 변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죠. 그 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 이집트의 죄악을
정죄하고 고발장이 강이 피로 바뀐 거죠. 음. 예, 그 강에서 그 수많은 자기 자녀들을 잃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겠다는 예고편 재앙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개구리는 뭡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나름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고 이 다산을 추구하는 헤게트라는 신을 섬겼는데 이것들 자기가 풍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걸로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떤 거로 전락됐어요? 이 개구리가 막 넘치니까 혐오할 만한 것으로. 근데 이것을 그들은 해치울 수 있나요? 못 해치워요. 오직 누가 기도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전능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재앙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술사들이 고백하고 이거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건 창조주의 권위입니다. 이걸 드러냈고요. 파리의 재앙에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붙잡는 이 언약의 은혜를 붙잡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아니면 그 심판의 아래에 있는 자 이거를 구별하는 것이 그려진 것이 파리 재앙입니다. 돌림병 재앙은 어땠습니까? 그 가축들만 죽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가축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뭘 의미한다고 했죠? 값비싼 재산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전에 보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모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잡아두죠. 왜 억지로 잡아두려고 했어요? 이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니까 억지로 잡아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억지로 잡아두려고 하는 그 바로의 그 속마음, 이 세상의 탐욕, 소유가 하나님에 의해서 별거 아니다. 이 모든 소유들은 누구의 통제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죠. 악성 종기부터는 7번이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재앙을 주셨고, 이 7번째 재앙에서는 특이한 게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제 심판이 그에게 거의 작정이 된 거죠. 기회를 계속 주긴 하지만 한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악종 동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재앙이 뭐요? 우박의 재앙입니다. 이 우박의 재앙에서 특이한 게 뭐였어요? 그 우박의 재앙을 미리 피할 수 있도록 경고하십니다. 근데 그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었으나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은 이 가중된 심판, 이 무시무시한 우박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나머지 세 재앙을 오늘 10장에서 11장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재앙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살펴보거든요. 자, 먼저 여러분들 이 1절에서 20절에 제가 그 메시지를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자손들도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하시는 이 메뚜기 제와 여러 가지 패턴은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광야로 해방이 되어서 나가서 또 하나님이 정한 처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계속 그랬지만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거를 거절하는 것이 반복이 되죠.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요, 각각 재앙마다 다른 뉘앙스가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함께 살펴보거든요. 먼저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만하고 완강한 애굽을 심판하셨음을 누가 알도록 하십니까? 2절에 나오죠. 누구에게? 이집트 사람들도 당연히 알겠죠. 당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자기들 보호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알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알리기를 원하는 대상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 누구에게? 네.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들을 하는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큰 일을 통하여 큰 심판과 공의로 심판을 나타내시는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지키고 구원하시는 신실한 분이신 것을
이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이 위대한 기적들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누가 알도록? 그 당사자들만 아니라 대대손손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 여기서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데 이 직접 바로의 마음과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자 왜냐 이미 심판의 작정이 되었고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완강하게 저항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심판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애굽을 심판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동살이 노예로 취하고 학대했던 애굽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구원하는 것을 이 자녀와 자손들에게 똑똑히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이심을 알도록 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 삶에서. 그게 뭘까요?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대대손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대에서 누구에게? 자손들에게 들려주고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신앙을 전수해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재앙들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위대한 큰 역사의 동기가 뭐예요? 목적이 네. 대대손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만 알면 될까요? 누구도 알아야 돼요? 우리 어린 연우로부터 우리 지금 우리 교회 학교에서 제일 큰 게 우리 현웅이와 또 예은이가 있지만 또그 외 청년들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 이제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히 낮추지 않겠냐고 책망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네, 이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또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또 싫어하는 것도 여기 나타나죠. 뭐죠? 완악하게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함.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세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것을 막는 것,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진노하고 미워하시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또 돌이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거절하면은 돌이키는 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겠다? 내일이 되면 엄청난 메뚜기 떼를 보여 애굽의 온 지면을 덮어서 아무도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땅을 볼 수 없다는 게 왜 그러겠어요? 지면 위에 메뚜기들이 다 덮어갖고 그 흙이 덮인 땅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메뚜기 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이 메뚜기가 보내지면은 무밖에 뭐가 남았다고 했어요? 앞에 보니까 뭐는 먹었는데 뭐는 남았다? 어,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있어서 그 상했지만 밀과 쌀보 이거 뭐예요? 먹거리들. 이게 그래도 남아서 먹을 만했는데 그것까지도 메뚜기 떼가 먹어 없앨 것입니다. 그 무박 제약 때 간신히 피하고 그래도 이거는 생계를 보존하겠다 했던 그 최후에 남은 것까지 메뚜기들이 와서 다 먹어치운 게 할 거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들에 자라난 모든 나무 또 바로의 궁에도 이 메뚜기들이 쳐들어가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집, 신하들의 집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 중에서 바퀴벌레 싫어하시는 분 다 싫어하죠? 손으로 짚는 담대한 분이 있을 줄 알아요. 저도 이제 손으로 직접 못 집죠. 휴지를 5겹 이상 이렇게 집을 수 있는 저의 연약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뭐 바퀴벌레 메뚜기 이런 메뚜기가 있어요. 좀 어쩌다가 풀 위에 있는 거고 아유 이쁘다 이런데 막 여기 발로 밟고 지나갔어요. 좀 이렇게 하고 개구리도 끔찍한데 메뚜기가 막 이런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술안주로 메뚜기를 먹는다고 하시죠. 그것도 정도 끝이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 예. 이 재앙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의 왕조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재앙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바로의 궁에서 나왔죠. 이 재앙으로 또 이집트의 신들이 거짓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우박의 제왕에서도 노렸던 것인데 하늘을 관장하는 여신 누투, 풍요를 보장하던 이 오시리스, 이 굉장히 주된 신들이거든요. 그 신들이 다 가짜 이미 들어온.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든 헛된 풍요함은 거짓된 기초 위에 서 있고, 거짓된 기반 위에 서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확 거두시겠다고 하면은 다 걷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 풍요함, 거짓 풍요라 이런 것이 드러나는 그런 거짓된 기반 위에 쌓이는 것은 금방 무너집니다. 음. 이 교만함과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돌이켜야지만 우리가 든든한 기초 위에 서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7절에서 11절에 되게 중요한 문제가 보여 있고요. 이 바로와 모세가 예배 문제로 협상하다가 이 협상이 깨어지는. 그 다음 나오는 재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배 문제로 협상하다가 결국에 이 협상이 깨지는 장면이 있는데 모세와 바로가 궁 밖으로 나가자 모세와 바로가 아니죠. 말이 참 모세와 아론이 궁 밖으로 이렇게 경고하고 나가니까 누가 이제 바로한테 매달렸어요? 바로의 신하들. 네. 고마해라 많이 늙다 이거 있잖아요. 너무 이제 막 심하게 이제 재앙을 당하니까 바로에게 매달리기 홍사합니다. 아마 모세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책망을 말씀했잖아요. 언제까지 경배하는 상태냐. 이 말이 마음에 안 맞나고요. 그 말을 그대로 바로한테 했어요.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도록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보내셔서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독설 비슷하게 난리죠. 이 원래 파라오 팬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혀가 잘리고 목이 잘리고 일이 할 텐데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이파사파이야. 이거 아니면 이제 다 죽게 생겼어. 해갖고 어떤 면에서는 충신들 같아. 이렇게 얘기하요 께서는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 예, 평상시 같은 이런 말 못하죠. 그리고 얼마나 이게 이 처지가 힘들었어요. 이랬으니까. 충신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 말하면 바로에게 밑보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목숨 걸고 충원을 드린 거예요. 예. 이 우박을 통해서 이미 한번 거기서도 우박의 재앙을 내릴 때 그것을 마음에 든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우박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은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제 바로한테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만 하지 않고요. 또 바깥으로 뛰어나가요. 그래서 누구를 붙들어와? 모세 아론. 딱 경고하고 떠나는 모세 아론을 붙들어가고 다시 왕 앞에 데려와갖고 바로 앞에 서게 하는 거죠. 이러면서 참 충신들이다 싶은 거죠.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백성을 생각하는, 오만하게 자기 권력만 생각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바로는 신하들의 충원에 네, 이제 할 수 없이 얘기하는 거죠.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라 이렇게 허락한 것 같지만 여기다 뭔가 이상한 토를 달아요. 가서 예배할 자가 누구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는요, 이런 대화들 있잖아요. 이게 대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하면 되게 재밌어요. 누구누구냐? 이렇게 따져요. 누가 예배하러 갈 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왜 묻겠어요? 보내긴 보내는데, 다는 못 보내겠다. 이렇게 토를 다는 거죠. 음. 모세는요, 바로가 어떤 의도로 질문했는지 알아차리고, 이렇게 딱 확고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요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면, 나중에 이 절기가 뭐가 되죠? 6월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시는 걸 기념하는 이 절기를 지킬 것이며, 모든 남녀노소,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애들까지 다, 같이까지 다 데리고 가겠다고 확고하게 대답합니다. 예. 이 절기는 나중에 이제 6월절이 돼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심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기념하여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냐 이러면 되는데 바로가 이 어리석습니다. 여기다 대고 또 비꼬아요. 비꼬면서 말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겸손하게 순종하고 피하고 이 재앙을 덜 맞을까 싶은데 조건까지 답니다. 너희만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애들 자녀들까지 데려가야게 다 가져가야만 되겠냐 뭐 이런 거. 다 자녀들까지 보내야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굉장히 비꼬는 말을 하는데 그거는
나쁜 일이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은 나쁜 일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상한 말로 비꼽니다. 너희들만 나가. 너희들만 이 재앙 내리는 이 신을 섬겨. 그러나 자녀들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어야지 잘 살아? 내 통치 아래 있어야지 잘 살지. 여호와 함께 가면은 자녀들한테 뭐 좋을 게 있어? 나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뭐가 좋을 게 뭐 있어? 여호와 함께 하면은 나쁜 것입니다. 아니면서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 이런 말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애들까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고 이런 얘기, 우리 식으로 얘기해요. 세상적으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내 통치 아래 있으면 되잖아. 애굽의 통치, 세상의 통치 아래, 세상의 원리 아래서 잘 살면 되는 거지. 애들이 무슨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딱 때 되면 하는 거.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 자녀들은 데려가지 말고 누구만 가라고? 어른들. 어른들만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바로는 타협을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그거 아니냐는 것이고. 그러면서 바로 앞에서 그들을 쫓고 바로가 그들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요. 음. 그런데 이제 12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메뚜기 제왕도 그들을 치시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들에게 최후의 보루처럼 남아있는 식량까지 남아있는 모든 식물까지 다 없애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자 애굽 땅으로 모세가 손을 내밀고 지팡이를 들자 뭐가 불어왔어요? 동풍이 하루 종일 불어와서 하루 종일 불었어요. 온종일 낮과 밤에 동풍이 계속 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더니 이게 그게 시로코라는 바람이더라고요. 그 중동 지역에 시로코라는 바람이 불면서 아침에 무엇이 메뚜기 떼가 불어닥치는데 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시커멓게 되어서 세상에 우박에 상하지 않아서 남아있던 모든 채소, 열매, 이런 표현이에요. 어떤 푸른 것들은 다 없어졌어요. 푸른 식물들이 다 메뚜기 떼가 덮쳐갖고 남아남지 않다는 거죠. 그 피해가 얼마나 심한지 그런 메뚜기 떼의 습격은 전무후무한 것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의 최근의 기록에도 그 메뚜기 떼가 그 막 치는 것들, 그 옛날 자연 다큐 같은 부분은 메뚜기 떼가 덮쳐갖고 아프리카 쪽에 보면 막 재앙처럼 그런 화를 당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런 메뚜기 떼가 한번 덮치면요 이건 아마 그때보다 더 큰 메뚜기 떼였을 텐데 얼마나 그 보통 평균적으로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은 곡물이 10만 톤이 피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애굽이 아작이나 작살이라도 아주 심하게 작살이 전무후무한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 때문에 애굽의 신하들이 바로한테 막 이렇게 주청드리고 경고하는 것처럼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애국하면은요 나중에 뭐 플루타르크 영웅전이라든지 옛날에 그 시저 그다음에 아우구스투스 그다음에 그 안토니우스 막 그런 그 고대 그리스 역사 보면은요 그 세계 그 제패를 앞두고 모든 나라들이 그 모든 세력들이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집트가 풍요한 생산으로 가장 유명한 땅이에요. 또 그 제국을 했던 그 광대한 땅덩어리가 또 문명이 있어서 인구도 많고 이집트가 굉장히 강한 제국이었다니까요. 어느 순간 꺾였는데 아마 이때가 아닌가 싶은데 그 이집트를 먹어야지 세계를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가 기억이 나세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이집트가 누구 덕에 잘 살게 됐어요? 이집트가 누구 덕분에 강성한 나라가 됐죠? 모든 나라가 다 비근을 당해서 다 망할 뻔했는데 누구 덕에? 요셉 덕분에.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이 7년의 풍년과 이 7년의 대기근을 잘 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정치 제도나 이런 경제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을 잘 확립해 갖고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애굽을. 그렇게 잘 만들어져서 요셉 때문에 이 이집트가 축복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400년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은혜를 저버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조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요셉이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못살게 굴고 종으로 삼고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완전히 갚아주십니다. 전에 요셉으로 얻었던 그 풍요를 이제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하여 남기지 않고 다 싹 걷어가십니다. 이 어리석은 바로는요, 참 답답하죠? 꼭 매를 맞아야지. 그러니까. 안 하고 분위기상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하면은 왜 10번이나 맞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지금 이제 8번째인데 이게 8번 맞으니까 완전히 겁에 질려서 또 모세 아론을 불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또 맞아요. 또 갑자기 공손하게 이런 또 전에도 썼던 표현이죠. 이번만요. 좀 매번 부르면서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막 애원을 합니다. 예. 거의 죽은 것 같은 재앙으로 웃겼던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고 막 눈에 보이고 막 땅에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메뚜기 떼가 가득하니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음. 그동안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이번만 용서해라. 그리고 이 기회주의죠. 그때만 순간만 모면하려고 근처합니다. 모세는 알지만 바로를 떠나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번에 강력한 동풍이 아니라 허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어디로? 홍해에 몰고 왔습니다. 그 결과 애굽 온 땅에 뭐가 남지 않았어요?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죠. 그러나 역시 바로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번에도 누구를 보내자? 이스라엘을 보내자는 장면으로 이 앞달락이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 재앙이 반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빼바꾸자 하는 것이 반복되지만 그래서 특별히 주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에 되게 2번 반복되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이 되심을 알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신앙이 전수되기를 기뻐하시고 이를 통하여 예배받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바로가 무엇을 막았어요? 이 자녀들이 함께 그 장년들과 더불어, 어른들과 더불어 가서 예배하는 것을 보자. 어른들만 가라. 너희들의 어린 것들은 필요 없지 않냐. 여전히 세상에 두고 세상의 원리 아래, 세상의 통치 아래 살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타협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이제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모세도 이를 거절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문제인지를 오늘 이 8번째 재앙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바로의 유혹과 바로의 타협에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이 애굽의 통치나 세상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처럼 여기고, 아예 나만 예배하면 되지. 나만 구원받았음 하고, 우리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만 예배하면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요, 사실 이 마귀의 유혹, 사단의 유혹, 이 바로의 유혹과 타협에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우리와 더불어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을 뒷전에 두고 애굽의 원리,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 자녀들에게 좋다고 약속하는 것들에 마음을 거기에만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요,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을 회심하고 이 신앙을 전수하고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고 애굽의 통치와 애굽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원리에 따라 살도록 그이들을 신앙을 전수하고 하는데 모든 생을 다 걸었다고 할 만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우리는요, 어찌 이상한 개인주의 같은 게 들어왔고 나만 잘하면 되지 하고 어느샌가 자녀들한테 신앙도 좋지만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우선순위가 너무 희미해져.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애달하는 마음이 어느 쯤 이 신앙적인 영역에서는 줄어들어 버렸어요. 신앙 말고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생겨버렸어요. 이거는요, 바로의 타협에 넘어가고 애국과 같은 세상의 원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비교하면 헛된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신하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 이미 망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선망하고 여러분이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들 망해가는 것들이에요. 헛된 것들이에요. 헛되고 이미 망한 것들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비교해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이게 헛되고 망해가는 것들에 마음을 두는 거 아닙니까? 그저 그냥 자녀들에게 허울 좋은 스펙, 조건을 갖추는 데만 마음을 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지 않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이거는 주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일상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누구 책임지겠어요?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되죠. 특별히 부모들이 이걸 놓고 수화를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세상, 이 세상은 망해가는 거예요. 이 신하들이 자기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미 망한 것을 모릅니까? 이 세상은 망해가고 우리는 뭐를 소망하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다가오는 새 세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으며 이거를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이 모든 것을 30배, 60배, 100배 누릴 것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세상은 망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둬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주저하고 막 여기에 마음이 녹아지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메뚜기의 재앙은요. 나중에 예언서요. 특별히 요엘서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종말을 일으킬 때 나타나는 재앙으로 종말을 연상하게 하는 재앙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아시죠? 네. 그게 나중에 교회가 탄생할 때 성령을 받은 교회가 탄생할 때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죠. 우리가 주로 찬양도 하죠. 찬양도 하죠. 마지막 날에 아시죠? 내가 그래서 주의 영이 위해서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 예언을 천령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런 복대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을 고대하는 예언서인데 이 예언서, 이 소망의 약속을 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십니다. 그 소망에 성취되기 전에 뭐가 임할 거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심각한 재앙이 있는데 메뚜기의 재앙, 황충의 재앙, 느새 재앙 이런 메뚜기 시리즈 재앙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음.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해서 황폐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을 뿐만 지금 완성을 향해서 보잖아요. 그때 성령을 받은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 같은 아비들 이 기성세들은 우리 기성세들은 점점 없어지는 게 뭐예요? 꿈이 없어지고 오히려 꿈을 꾸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새날이 온다고 얘기했는데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품고 자녀와 함께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일지인데 어찌하여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고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떠났습니다. 다른 거에는 마음을 애달하면서 왜 여기에는 애달하지 않고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예배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자녀들이 망해가는 세상에 속해 있음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은 바로에게 속은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비전을 갖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큰 역사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역사를 베푸시는데 이거를 눈을 감고 왼손하고 딴 짓을 쳐다보고 있다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고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의 경내에 머물러서 그 애굽의 통치에서 오는 마늘과 부추 헛된 것들 이것을 연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 기준에서 성공할지 말지 애도하지 그분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계시고 선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목격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이 헛된 것에 마음을 두니까 그냥 모든 것들이 엉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거를 마음에 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원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로에게 속지 마세요. 바로에게 속지 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그것을 꿈꾸며 이 세상은 망해가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합니다. 그런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정말 의연하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절부터 29절 함께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감이요. 네, 마지막 11장까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21장부터 21절부터 29절까지 함께 교대에서 읽고 29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먼저 읽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거듭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예. 이 아홉 번째 재앙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떤 재앙이죠? 흑암의 재앙. 이 흑암의 재앙에서 주는 교훈은 저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리길 원하시는가요? 온전한 대속의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네,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큰 역사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기 21절, 23절을 보면은요, 이번에는 바로에게 묻지도 않고, 경고하지도 않고, 곧바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흑암의 재앙을 내리지만, 누구는 또 따로 구별하세요? 역시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면 애굽 땅에 흑암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우면은 손으로 더듬어야 어,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어둠이라고 설명하고. 그런데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제 외갓집이 충청북도 어디였는데 거기 정말 깡시골이거든요. 거의 한밤중에 버스 타고 내려서 어느 정도 걸어 나가면은 하루 정도 없고 그때는 한치 앞을 걷기가 힘들어요. 진짜 손을 이렇게 내밀잖아요. 근데 손을 내는데 이 손이 안 보여. 그만큼 어두운 깜깜한 그런 어둠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정도의 이 시골에 불빛 없는 것, 이 손을 앞에 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이 3일간 애굽 온 땅에 내려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어둠이 그동안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가 집에 누워갖고 일어나지 못했다. 거동할 수 없을 정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까. 그러나 대조된 표현이 나오죠.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어? 빛이 있어. 일상을 보낼 수 있었다고. 일상을 누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은요, 또 애굽의 신들 중에서요, 여러분, 애굽의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 누군지 아세요? 네? 태양신입니다. 아문 라라는 태양신, 이 라가 가짜구나 하는 것을 알려준 보관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뿐만 아니라 모든 문학관에 보면은요, 신들 중에, 신하들 있잖아요. 그 신하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신들이 항상 태양신입니다. 이 태양신을 가장 최고로 여기는데, 여러분, 이 똑똑히 보세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태양도 뭐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흑암이라는 것은요, 이 앞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를 묘사할 때 그 어둠 있죠? 그 어둠이에요, 어둠. 음. 예.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가 이 흑암인데 하나님이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 했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뭐 주시기 위한 창조라고 했죠?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걷어가시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복을 애굽에서 거두시고 흑암만이 그들에게 남아있다는 이거를 그래서 역창조라고 합니다. 창조. 창조의 모든 혜택과 복을 걷어가시고 이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신인 태양신이 거짓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신봉하고 섬겨왔던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해석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이 한 번에 드러난 조건이 흑암에서 가장 애굽에 있어서 이 열 번째 재앙 빼고는 치명적인 재앙이 이 흑암의 재앙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이 애굽의 한복판에 있는 도센다 거기에는 뭐를 비춰주세요? 계속해서 이 빛을 비춰주시는데 이 빛이 또 이 창조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복을 주시는 이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의 이 모습이 선명하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24절 26절 보면 또 모세와 바로가 협상을 시작합니다. 협상을 시작하는데 앞에서도 협상했다가 협상이 결렬됐죠. 여기서도 협상했다가 결렬되는데 뭐의 문제로? 또 역시 앞에서는 누가 예배할 것인가 예배 대상 문제로 협상하다가 결렬됐고 이번에도 뭐가 주제예요? 예배 문제인데 어떤 예배 문제로? 예배 방식과 내용의 문제로 협상하다 결렬되고 바로가 이 흑암에 굉장히 두려워서 어떻게 모세를 불렀죠? 모르겠어요. 3일간 있었다니까 아마 3일 지나서 이게 계속될까 봐 두려워서 불렀나요? 예, 이제 모세를 불러서 여호와께 예배드리되 모는 놔두고 너의 어린 것들 자녀들도 다 데리고 가. 다 데리고 가는데 모는 놔두고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와중에도 그냥 군말 없이 보내면 되는데 또 자존심이에요. 타협을 제시해요. 모두가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 그래, 다 나가서 예배를 드려. 그러나 예배를 드릴 재물은 내가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역시 모세가 세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내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막 당당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가축 중에 하나도 남겼어. 한 마리도 남겼어. 우리가 다 한테가 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해요? 이게 그 사람 몇 명 못 데려가고 그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도 왜 가축을 데려가는 문제에서 모세가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방식의 문제가 걸려있는 거예요. 왜 이유를 얘기하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곳에 도착하기까지 어떤 제물로 여호와를 섬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제사제도나 율법으로 확립되기까지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할지 아직 계시가 완전히 주어지지 않아서 제사를 드리긴 해야 되는데 어떤 제물로 드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제물을 드리는 문제 이걸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도 존재하는 게 있어요. 뭐요? 제물이 뭘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희생 제사,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모세가 되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서 뭐 곡식 드리거나 이러지 않고 꼭 가축을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예배의 방식을 누가 정했어? 하나님이 친히 정하셨죠. 복음의 기초에서 그랬잖아요. 네, 가족이. 바로는 이 예배 문제에서 예배의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타협하도록 이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겠다. 예배 드리는 방식과 내용.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정하시고 친히 정한 유일한 방식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피의 대속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요,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변화거든요. 우리는 죄뿐인 자들.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뭐도 없다?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의로우심을 조금 더 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설 때는 반드시 이 피의 대가가 요구가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만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서 누군가 대신 희생을 치르게 하겠다는 이게 나중에 뭐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늘 소중하게 붙잡는 십자가 복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건 우리가 조금 더 잘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공로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오직 무엇을 힘입어서만 나갑니까?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만 나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결코 이런 대속의 은혜,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타협을 제안합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그 예배 방식 임의대로 할 수 있잖아. 꼭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타협하게 하는 것이 이 바로의 유혹이요, 바로의 타협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결정적으로 이 아홉 번째 재앙에서도 부각이 되면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이 어둠과 빛의 대조에서 다시 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한가? 우리가 이 창조의 이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무엇으로 누리는가?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영광의 빛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재물의 희생이 필요한 거죠.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바로와 모세가 서로 심각하게 갈등이 일어났어요. 27절, 29절을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바로를 심판하고자 작정하십니다. 왜? 이 순간에 바로가 이 예배의 방식과 내용마저 자기 맘대로 결정하려는 교만함을 나타냈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주셨어요.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에 정말 소중하게 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로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를 통하여 질서를 부여하시고 권위를 부여하시고 예배하게 하셨을 때 너도 이 예배의 질서를 따르셔. 이거를 따르지 않고 자기 나름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내가 편의대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정한 이 예배를 왜 우리가 스스로 임의대로 할까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나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와 모세는 이 문제로 심각하게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이 27절, 28절, 29절 보면은요, 다른 부분에서 적당하게 얘기하다가 평행선만 달고 그냥 그 회담이 깨지고 각자의 길을 걷는데 여기서 아주 서로 험한 말까지 주고받거든요.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배의 문제는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배를 강행합니다. 바로와 모세는 심각하게 갈등을 일으켰고 이 바로가 모세에게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너는 나를 떠나가고 감히 다시 내 얼굴을 보려 하지 마라. 내 얼굴을 보는 날은 그날이 죽는 날이다. 이렇게 심하게 험한 말을 하고 모세도 물러서죠. 팽팽하게 물러서지 않고 저도 바로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물러서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달락이 끝납니다. 여러분 왜 이 같은 문제를 이렇게 팽팽하게 갈등하는 것으로 이 단락이 끝날까요?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그런 거예요. 가축을 데려가고 안 데려가는 문제는요. 재산을 좀 더 챙겨가느냐 못 챙겨가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문제를 뭐의 문제로 다룹니까? 예배의 문제로. 예배의 문제. 우리가 예배의 방식과 내용을 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정하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편의가 정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들,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에게 복을 받으며 이를 통해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믿는 자와 세상이 충돌하는 세상은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을 자랑하죠. 세상에 이런 것들, 나의 편이 이런 것들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본 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또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까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흘리시고 나에게 그 흠 많고 우리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온전한 의로운 순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면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어째 이 예배를 이렇게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그냥 자기 편의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상황대로 이렇게 결정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나 이거 세상은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이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요 세상은 복음을 싫어요. 복음을 거슬려 하고 거부하는 거죠. 왜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이렇게 해왔던 거, 이렇게 쌓아왔던 거, 이 조건들을 왜 무시하냐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고, 이런 조건이 채워지고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타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같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숨길 수 있는 이 문제죠.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이 창조의 빛 가운데 우리가 이끌려가는 자들인데 이 문제를 웃겨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는 우리 예배에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간격이 있습니까? 점검하죠. 그냥 세상이 정한 방식대로 내가 정한 방식대로 이렇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복음에 의해 정말 회심한 자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거듭나고 중생한 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렇게 헛되이 바라는 아닌 거죠. 바로의 속임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바로의 속임수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오직 뭐를 붙잡고 계속의 은혜를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제 마음 한켠에서는 11장까지 가고 싶다는 이 강렬한 유혹이 있지만 성찬도 있고 우리가 또 이 두 가지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그걸 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음.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내려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사명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 이거 정말 제대로 감당하는지 물어보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돌아보세요. 이를 소홀히 하면요.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주어진 축복을 이 메뚜기 재앙으로 후회하게 만드는 자들이 되는 거죠. 요셉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 맞습니까? 임마누엘의 은혜와 호란대의 은혜 우리가 말로는 하지만 정말 그것을 정말 마음에 새기는 자로서 이 요셉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거를 없이 여김으로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심령의 상태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재를 누릴 수 없고 하나님과 기쁘게 누렸던 우리의 삶을 함께 읽어나가는 이 장이 이 메뚜기 때 재앙으로 망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또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배의 방식과 내용을 바로의 타협에 넣는 우리 마음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십시오. 마치 내가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적당히 예배를 견디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라면 저는 믿어요.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마리아의 헌신을 하셨어요. 마리아가 향유 이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올인의 헌신을 하는 그 기쁨, 드리면서도 그 기뻐하는 기쁨, 값어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에 이것을 보았기에 이 누리는 기쁨을 우리 되찾기를 바라고 이것을 되찾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설교를 맺는 기도를 하고 선찬식을 드디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애굽에 임한 재앙들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교훈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자신의 크심을 드러내고 이 큰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우리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기를 바라십니다. 대대손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넘겨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정말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함으로써 증명하고 또 스스로를 경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혹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심령의 어두운 그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벗어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만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기쁨으로 이 대속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이 빛 대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이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기쁜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서연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이어 이 6월절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예굽을 세상을 심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출애굽의 자리가 무엇인지 깊이 되새기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편히 깨우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